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달라진 동기 그리고 목적,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조치하신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답을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실 텐데 친절하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2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거인 것 같다라고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번입니다. 1번, 법을 강화해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못 짓게 한다.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아예 법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답이 이 중에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답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법을 강화해서 죄를 억제해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1번이었고요. 2번은 아예 법에서 사람이 벗어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예 우리를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확히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답이 마음에 안 들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법이 훨씬 강화되어야지 죄가 억제가 되고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지배받고 살아간다면은, 죄라는 주인을 섬기는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율법을 아무리 우리에게 들이민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그 조문을 알고 그것을 암송하고 암기한다 해도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더 정욕적으로 범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5절 말씀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5절 말씀을 시작할 때 언제 있을 때라고 말합니까? 시제를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의 육체, 이 몸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악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때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바울은 늘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떡합니까? 죄를 억제하지 못해요.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죄를 더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서 죄만 가득가득 선고받게 되고, 죄지어서 결국 그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율법을 우리가 알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지키려 해보지만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죄만 더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 법을 강화하자라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오죠. 우리 아이들 이 유치소년법 없애서 아이들 소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년들과 똑같은 법으로 강하게 처벌해서 억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범죄율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변할까요? 억제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율법에 매인 사람은 결국 무엇만 낳는 것입니까? 사막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답이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죄를 이겨보고 죄를 끊어낼 수가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은 1번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우리가 아예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의 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지키는 법도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책임을 그 죽은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법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야 법에서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늘 정죄받을 거예요. 늘 죄인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서 결국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서 벗어나는 길 외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과 죄를 즐기며 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 즐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이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벗어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죽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건져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말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정말 그런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상반부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같이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해요. 구원의 섭리는 좀 어려워서 그냥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이제는 딱딱한 걸 먹을 때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지배에서 끊어지고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거나 죄를 더하게 하거나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서 법을 피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정말로 죽게 되면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율법의 요구대로 죽었으니까요. 죄인이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부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이제는, 여러분 5절과 6절의 차이를 보세요.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나 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시제가 바뀌었죠. 무슨 말입니까? 5절과 6절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우리를 말씀합니다. 5절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어서 범법하고 죄를 더 짓는 삶을 살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해졌다라고 6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결혼법을 예시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요.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이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행동을 죄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가 2절부터 나옵니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 여자가, 이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행입니다. 철컹철컹 잡혀가요. 법 아래 구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살아도 그거는 음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있던 법에서, 그 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예시를 사용한 데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더 강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과 결혼하면은 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은 법에서 자유로워져요.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다가 자유롭게 돼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해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예시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죽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세요.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랑에게 가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새 신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목적절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자유해져서 이제 누구에게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우리를 주관해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남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누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도 바뀌는 것이죠. 이제서야 그제서야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율법 아래에서 또 범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설교 처음에 드렸던 이 정답 두 번째, 2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만 우리는 새로운 열매, 죄가 아니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에서 법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에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싫어도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해서 참아가면서 헌신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실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이 있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요. 율법대로 하지 말랬으니까 법대로 자신을 조금 통제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까지입니다. 내 의지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참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합니다. 또다시 1번 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로 율법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나 내면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떡합니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나 자신도 안 바뀌고요,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죄만을 더합니다. 죄책감만 날이 갈수록 커져요. 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마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부로 잘 기억하세요. 율법 조문, 기록되고 오래된 낡은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래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예수님 안에서 폐하여졌습니다. 오히려 완성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나 안식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저기 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가끔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 11조, 헌금, 절기, 날과 달과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만 온갖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지키라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려서 서로를 돕고 적혀 있으니까 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런가 보다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열매도 맺어드린 것이 이때까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사랑함과 순종의 열망과 능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의지로 자신을 다스릴 뿐이에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를 나오지 않아요. 미리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 보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도무지 없고 오직 이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새 시대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방법. 겉으로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싣고 이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고요, 나의 의지, 내 공로로 쌓여 있는 것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내 보화로 여기세요. 이 믿음이 있는 분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은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꿔나가셔서 우리의 섬김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기초로 여깁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죄악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가득히 차오르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주님, 율법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들에 선하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순종하고 섬기는 동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사랑해서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도록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나의 의지로 도무지 안 되던 나를 하나님, 나를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의지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의지와 삶을 나의 공로로 여겨서 하나님 법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보다 남을 정죄하고 내 권리로 사용하며 내 권위를 높이며 인정받기 원하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조문에 따라
의무감으로, 오래 믿은 사람으로, 직분받은 사람으로 하는 그런 낡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하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건져내어 주셔서 내가 율법의 조문 아래서 죽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법, 새 언약 아래 살아가게 하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붙잡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새 힘으로 참으로 아버지 내 근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억눌려 있으며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참 자유해질 수 있는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자유함이, 참으로 감사함이, 참으로 즐거움이, 참으로 기뻐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율법과 나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법으로 이제는 섬깁니다. 하나님, 율법이 낡은 조문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치고 난방하고 하나님 쓰러져 있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진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값없이 거저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고 의무감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고 율법의 조문 아래서 죄책감이 더하여 가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보화를 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값없이 거저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의 방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자유하게 하여 주어서 예수님과 어디든 안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